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내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네, 미사 전에 저는 고해소에서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힘들어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얻었으니 또 보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오로 사도가 잘 정리해 놨어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하느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느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현실을 보죠.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보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쉽게 넘어지고 또 우리들의 나약함을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느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들의 현실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으로, 속량이라는 말은요, 이러면 자꾸 수업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 이거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누가 대신 갚았어요? 예수님이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용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해성사는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냐면,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세워놓으셨던 계획,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그 하느님의 계획으로 끊임없이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성사가 고해성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죄에 대한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 죄값도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주님께서 이미 다 갚아버리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고해성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더군다나 이 에베소서 이 1장은요, 수사학에 의하면 축적, 그 영어로 얘기하면 어쿠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축적이라는 기법으로 이 본문이 쓰여지게 됐는데, 그게 뭐냐? 의미의 의미들을 계속 더해서 설명해 나가는 방법을 축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죄의 용서가 주어졌고, 그 죄의 용서가 무엇이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세우신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는 것, 이게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느님의 그 뜻의 신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려는 계획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는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인식의 길로 우리들을 초대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의 숨은 생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려는 하느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성사,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한데 모으려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성사, 그 계획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사, 이게 고해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안에서 고해성사가 미뤄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면 6개월에 한 번씩, 10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내가 이렇게 고해성사를 대하고 있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하느님의 계획에 1번 차질이 생긴다. 2번 아무 차질이 안 생긴다. 몇 번일까요? 차질이 생겨요. 두 번째,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려는 이 하느님의 계획, 또 구원이죠. 그 구원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 스스로의 인식, 내가 이걸 인식하는데 1번 차질이 생긴다. 2번 아무 차질이 안 생긴다. 몇 번일까요?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어도,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했어도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6개월, 10개월, 1년 만에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은총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총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내 영혼이 하느님께로 돌아가려는 나의 이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돼요. 나의 기도 지향은 오로지 얻기 위해서, 그냥 계속 얻기 위한 거, 내 자녀들 막 세속적인 것들 다 채우게 하기 위한 거, 이런 게 기도 지향이지 내 영혼이 구원을 바라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게 돼요. 사랑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입에서 끊임없이 험담이 터져나와요. 비교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도 기도 생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봉사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고해성사를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신비가 주어지게 되느냐?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이 전반부의 이 신비가 주어지게 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돼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고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똑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내가 좀 더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할 것인가? 선택을 하게 돼야 되죠. 근데 이 선택을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계명은 철저하게 지키는 힘은 갖고 있죠. 어제 복음 같은 경우는 바리사이들이 11조를 낼 때 박하와 운양과 채소까지 11조를 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박하와 운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시대 때 음식 만들 때 사용됐던 조미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슈퍼 가서 다시다를 한 봉지를 사왔으면 다시다의 10분의 1을 국자로 퍼가지고서 하느님한테 봉헌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근데 오늘 복음을 보세요. 마음속이 완전히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사라져 있죠.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더군다나 율법교사들을 향해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자기도 하느님 나라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해성사 보고 나면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잖아요. 그럴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귀 한 마리가 어떤 사람에서 나가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갈 곳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에 있던 집에 다시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1번 혼자 들어간다. 2번 자기보다 힘이 더 센 7마귀를 같이 데리고 들어간다. 몇 번일까요? 네, 같이 데리고 들어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더 악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걸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불행 선언이 내 자신을 향한 선언이 되지 않도록 우리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고해성사를 사랑하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고해성사를 우리가 하고 난 뒤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 스스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이 천상 은총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성체조배 하면서 성체조배의 은총을 더욱더 충만히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자주 할수록 여러분들 성체조배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을 더욱더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고해성사 할 때 고백을 제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꾸 설명을 해요. 신부님을 설득하려고 만들어요. 신부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서 그 설득의 요지가 무엇이냐? 이래서 내가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신부님을 막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악의 유혹입니다. 예를 들면 골자는 이거예요. 주일미사 빠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놀러와서 저녁미사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 먹고 애들 보내고 나서 너무 피곤해갖고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까 미사가 끝났어요. 신부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미화시키거나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리뭉실. 이것도 악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예비자들에도 한번 알려줬었는데, 도둑질 5번 했습니다. 간음 10번 했습니다. 사람 죽이고 싶은 생각 수십 번 했습니다. 주일미사 5번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사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제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제에게 뭐죠?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제가.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백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죄에 대한 죄값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하느님은 내가 다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겉으로 보기에 그냥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살지 마시고, 내가 성실하게 내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 열망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고해소로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성체조배 열심히 하시면서 고해성사도 내가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체조배 회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녁기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자주 내가 습관이 된 죄를 성찰하는 시간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을 딱 읽고 나서 1번 그거를 읽자마자 곧바로 그 다음 기도문으로 그냥 넘어간다. 2번 좀 멈추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생각을 한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뻥치시네. 진짜예요? 네, 다행이네요. 저녁 기도만 잘하셔도 여러분들 천국으로 걸어나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나도 하느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 내 이웃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창조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열망하시는 이 하느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 생각을 바꾸게 되는 이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성체조배의 회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성찰 잘 하셔서 고해성사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그래요. 우리 이 불행선언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아멘.